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수행의 길로 선택했고 벌써 그 길이 30년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부터 걷게 된 죽어서 떠나가는 그분들을 돌보고 배웅하는 일은 우리 종단 안에서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둠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깜깜한 길을 30년 넘게 어떻게 걸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내 나이가 70을 앞두고 요즘에 들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보교사님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국제 보교를 맡아서 약 1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스님은 그동안 내 나이 30대, 피 끓는 40대 온통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절규하다가 대책 없이 살다가 대책 없이 죽는 사람들의 곁에서 대책 없이 그 죽음을 떠나보내는 현장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종토마을 자제병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불교국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병원입니다. 하루에도 기본 3분에서 7분까지 임종을 하죠. 작년에는 한 해 동안 420명의 임종을 했습니다. 그 임종을 다 돌봐야 하고 그 가족들을 다 챙겨야 하고 우리 불자님들은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치유될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아야만이 정토마을을 찾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능행스님을 찾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 환자 98%가 다 불자들이고 98%가 전 전국에서 다 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왜냐하면 죽어갈 때 정토마을 사제병원에 와야 스님이 마지막에 내 죽음을 불러줄 수 있으니까 스님 얼굴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스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 죽음을 그래도 좀 더 내가 편하게 죽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 이 기대 때문에 자제병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운영한 지가 올해로 27년 차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혼자서 병원을 27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청주시 미역면에서 13년, 그 다음에 울산, 언양, 성남사 아래에서 14년 차, 그럼 27년이 됐죠. 죽음을 앞두고 찾아오는 우리 불자님들, 우리 스님들을 제가 인생의 최전방, 전쟁터와 같은 최전방에서 생사가 구부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스님 올라오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우리 보교사님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우리 보교사님들이 진짜 멋지게 보교사로서 정법사로서 이 세상을 빛나게 누빌 수 있게 할까?
그래서 혼자 차에 올라오면서 혼자서 노래를 하나 불러봤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여기까지. 난 여러분들이 저쪽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스님이 30대는 정말 성속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왜 불교인들은 이렇게 죽을 때 비참한가? 이렇게 처절할까?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대책이 없을까? 왜 아무도 다음 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왜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 이곳에만 오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이 죽음의 질이 이렇게 비루하게, 가난하게, 너덜너덜하게 비참해질까? 스님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나 한국 불교에서 다른 나라 불교로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정말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저희 30대, 40대가 정말 치열하게, 그때는 우리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주사제도 별로 많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는 그 현장에서 지금 돌아보면 우리 상자들을 보면 30대도 애기 같고 40대도 애 같은데, 나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이 어떻게 살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냈는지. 거기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불교인인데, 불자들인데, 불교를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는 도반도 없고, 스님도 없고, 불교가 없었어요. 불교가. 여러분 지금 다 회색 수복, 회색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이 죽어갈 때 이 여러분의 도반들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배웅하고 작별하는 그 자리에 이 옷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왜 종교를 믿을까요? 우리가 왜 종교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왜 불교를 선택했을까요? 그 저 사람들은 왜 천주교를 선택했을까요? 왜 기독교를 선택했을까요? 지금 정말 가슴 아팠던 건,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신도들이 때로 그룹으로 몰려와서 죽을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천주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불자들은 아마도 여러분도 21세기 2025년 6년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별 변한 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 스님들은 돌아가실 때 이제는 스님들이 출가하는 스님들이 줄어드니까 아예 상자도 없어요. 사인사지도 없어요. 오늘 스님이 와서 여러분들 연령대를 이렇게 보면서 덜컥하는, 마음이 덜컥하는 게 들었어요. 야, 저분들이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머리가 하얗게 새서 나의 연령대가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죽고 나면 늙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조도전 국제포교사 누가 해? 누가 끌고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 누구에게 바톤을 넘길까? 청년별자, 청소년별자, 장년별자가 시가 말라가는 이 시즌에서 누가 이 국제포교사의 사명을 바톤받아서 이 사회의 갖가지 어려움들을 부처님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누가 실현할까?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뭐가 할까? 죽어가는 그 현장에 전주교 기독교인들은 신부님도 수녀도 목사도 전도사도 건사도 집사도 직책도 많아요. 너무 많아. 와서 집으로 가면 집으로 따라가고 병원에 오면 병원에 따라와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 떠나갈 때까지, 그 칼이 땅에 묻히거나 화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저거 본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불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주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불교이든 상관도 없어요. 딱 레이더에 걸리면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어린 내 입장에서 볼 때 고마 우리 불자들이 병원에서 개종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개종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스님이라고 할 정도로 불신이 깊었던 연예인도 막바지 죽음에서 개종을 했어요. 지금도 개종을 당해요. 개종을 당하고 개종을 하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인간이 가장 고립되고 외롭고 이게 처했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멘붕이 왔을 때, 그때 손잡아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때 손잡아주는 그 사람이 부처님인 거예요. 저는 정토마을은 1년에 딱 한 번 기도해요. 엄령으로 12월 24일부터 정월 보름날까지. 그때 저는 매일같이 발언해요.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우리 종단의 우리 부교사님들이 더 많이 생겨서 스님들이 못하는, 스님들이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미처 손쓰지 못하는 이 사회적 고통에 훌륭한 경험을 가진 우리 불자님들이 부교사가 되어서 이 회색 옷을 걸쳐입고 스님 대신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 한국 불교가 이 사회에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려면 많은 부교사들이 이 부교사단에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년 합니다. 제 기도가 효용이 없나 봐요. 우리 국제부교사가 1000명밖에 안 된다니까 너무 놀라운 숫자잖아요.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
여러분들이 막 다양한 분과를 가지실 거예요. 뭐 교육부도 있을 것이고 국제부도 있을 것이고 다문화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텐데 모든 부서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동안을 돌보고 우리 부모 형제를 돌보고 우리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기술, 전문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도 돌보지 못하고 내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내 이웃도 내 도반도 누구도 돌볼 줄 아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죽으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음 생 어떻게 준비되는지, 다음 생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포교사라면, 특히 국제포교사라면 그 정도의 기반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여러분들이 부서에 따라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그 활동을 보다 더 정원화시키고 보다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생사의 문제, 누구 생사? 나의 생사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불교학적으로 확실한 개념과 가치관, 신념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느 부서에서 활동하든지 진짜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3대1 비율입니다. 암 환자가 3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이에요. 암은 한번 걸리면 완치가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암으로 죽습니다. 재발하죠. 또 재발하죠. 또 재발해서 죽습니다. 스님이 30대에 가슴을 치고 정말 울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위대한 16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대한민국의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된 저 기독교나 또 천주교에게 우리가 쪽을 못 서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이 제대로 있나, 복지시설이 제대로 있나, 스님의 30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 중엽입니다. 네. 있나, 뭐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힘을 때 의지해야 할 곳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을 졸업해도 세브란스에 가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하고 성모병원에 가려면 천주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입사할 수 있어요. 입사.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는 그쪽으로 다 가도록 조직적으로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불교는 가는 사람도 잡지 않고 오는 사람도 막지 않는 아주 쿨하고 정말 걸림없는 이 사상을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우리 품에 다 빠져나가고 우리 품에 있어야 할 젊은이들도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개성을 할 때 우리 불교는 열심히 불교를 재건하는 중창불사에 매진했습니다. 중창불사를 매진하는 한 50년의 세월이 훌쩍 흐르고 돌아보니 다른 종교인들은 병원에다가 대학에다가 거대한 복지시설에다가 모든 사람이 가기만 하면 개정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너무나 풍요로운 파라다이스가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성곡동네 한번 가보셨어요? 엄성곡동네
천주교 재단이죠. 옹진 신부님이 창건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말 그대로 꽃동네예요. 인간이 고통받는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대학도 있어요. 병원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도저히 조절 안 돼요. 병원에서 더 이상 약이 없대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강원도에서까지 앰뷸런스 타고 울산 은항에 있는 자제병원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 자제병원은 물론 우리 불자님들의 위대한 성이었어요. 수천만 명이 만원, 2만원씩 돈을 내어서 땅을 사고 만원, 2만원씩 권리기금을 모아서 그 병원을 지었어요. 지금도 만원, 2만원, 3만원을 모아서 그 병원의 환자들을 돕고 그 병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차원이 여러분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순수하고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국제보교사로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지만 스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 자신의 생사 문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부모, 형제, 내 동안, 내 이웃의 생사 문제에 포교사라면, 그도 국제포교사라면 거침없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데 4개의 주주들처럼 딱 나아져야 한다. 이 문제가 기반이 깔리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고 우리 불자님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길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나이 30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중반에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죽음의 질입니다.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의 죽음의 질이. 우리가 탐진치 세 가지는 세 가지 독이라서 이 독을 잡거나 마시면 죽는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숨이 여기서 꼴딱 끊어질 때까지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불자들입니다. 불교인들이에요. 끝까지 살아보려고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의 생사 문제를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왜 끝이 아닌지, 어째서 끝이 아닌지, 어떻게 해야 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과 매달리느냐? 여기 우리 스님들 지금 여기 세 분 앉아 계시네. 예, 똑같습니다. 스님이 만약에 1000명의 죽음을 맞다면 거기에서 한 0.5%를 제외하고는 비슷해요. 죽음의 질에는 속이 따로 없고 죽음의 질에는 오직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공동을 지었는가, 내가 어떤 수행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부가.
우리들은 얘기하죠. 그래, 뭐 생사가 따로 있나? 우리 목숨이 있을 같은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냥 가면 되지. 그게 뭐 별거라고. 너도 가고 나도 가는데 가도 돼.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실제 죽음의 현장에 내가 돌입했을 때는 상황이 하늘과 땅만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는데, 첫 번째 사고로, 두 번째 스스로, 세 번째 질병으로, 네 번째 자연스럽게, 요 네 가지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상황에 죽게 될 건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이 현장에 우리 복지사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스님이 참 외롭고 고독했다라는 건, 우리 스님은 숫자가 부족해서 사람이 동생들이 죽어가는 현장까지 달려올 수 있는 인력적인 측면에서 절대 부족이라 한다면, 우리 불자님들은 20년 전에 우리가 2천만 불자, 그죠? 좀 기억하죠?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 2천만 불자야. 지금은 3분의 1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은 600만에서 500만, 600만 하고 있죠. 그럼 그 나머지는 죽었거나 다른 정도로 갔거나 개종했거나 죽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500만은 600밖에 안 돼요. 스님 숫자도 줄어들고 불자님 숫자도 아주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100을 아니라 일단 1000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만큼 불자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현장에는 한 명의 스님도 한 명의 불자도 스님이 25년이 지나도록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관심을 갖는 불자도, 관심을 갖는 스님도 없었어요. 2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우리 스님들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불자님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임종을 했어요. 그 스님은 스님에게 생사의 장이라고 하는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영성 프로그램이 정토마을에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겨울 시즌과 여름 시즌에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스님이 어느 해에 거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럴 때 요번에 임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스님, 왜 그때 교육할 때 죽을 때 이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왜 해주지 않았냐? 해줬잖아. 사지가 끊어지는 것 같고 힘줄이 다 끊어져 터져나가는 것 같고 피부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고.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지금 내가 그래.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 어지러워서.
그 얘기를 그 참혹한 고통 중에서 3번을 하는 거예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 너 말해줬으면 어떻게 변했을까? 말해줬으면 내가 내 건강을 좀 더 많이 챙겼을 것 같아. 내가 병드는 걸 모르고 이렇게 어영부영 살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융종 3, 4일 전에 나누었습니다. 이런 정말 치명적이고도 이욕적인 이 세상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우리 불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가장 기본적인 사승제, 집착하면 고통이 전개되고 집착을 놓아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가르침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르침인데 뭘 몰라?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실제로 대상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도 누가 몰라? 우리 불자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내가 모르니 옆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사님들은 불교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도 마땅히 하시면서 우리 불교의 영성인 자비를 실천할 때 거기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거기서 공덕의 강이 넓어져요. 자비란 조건 없이 나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우리 형제 스님이 도움이 된다면 내 마음도 내 몸도 필요하다면 내어주면 이 조건 없는 실천 어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천할 때 공덕의 강도 넓어지고 이 자비를 토대로 해서 지혜의 나무가 보리수가 자라난다는 거죠. 이 보리수가 자라나야 여러분들이 포교사로서 특히 국제 포교사로서 가치를 빛나게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강제로 이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다만 스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임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배움을 스님 저도 한번 제가 1년만 딱 투자하라 1년만 투자해라 그러거든요. 1년만 투자하면 웬만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죽음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의 주소를 써주면 메모를 해주면 스님이 가져가서 언제 어느 때 어떤 교육이 있는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받고 내가 이런저런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생사의 문제를 좀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하면은 자기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교육 자료를 가져올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스님이 그거를 읽을 나눠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국제포교사라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중생을 위한 공부를 스스로 만들어 가져야 한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일단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름다운 죽음요? 끝까지 내 인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도 아름다운 생으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아름답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일단 내가 죽더라도 몸에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4대 육신이 질병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어가는 내 말년에 내 죽음을 맞이할 공간, 한 3개월에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머무는 공간이 매우 쾌적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의료진이 달려와주고 간호사가 달려와주고 스님처럼 이 영적 고통을 돌보는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서 맴돌고 나의 힘듦을 털어주고 안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면서 난 다음 생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계획이 딱 서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도, 지옥, 귀신계, 아수라계, 축생계, 인간계, 천상계, 이거 다 육도에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육도를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 육도 안에 나는 어디를 선택해서 어떻게 갈 것이고, 만약 인간계로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다음 생에 어떤 부모를 만나야 하고 어떤 나라에 태어나야 하고 내가 태어나서 뭔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옆집에 경주 요즘에 뭐해요?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 회장님, 삼성 회장님, 그 다음에 한국계 미국인 CEO, 이 세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난 어떤 부모를 의지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뭔 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언제?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말입니다. 그게 탁탁탁 준비가 돼 있어야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끝이다,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도를 하나 드릴게요. 죽음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하도예요. 죽음에 속지 않으려면. 그 말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속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죽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 건강한 죽음, 앤드 건강한 생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 인과의 법칙 안에서, 영리의 법칙 안에서 이것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뭔가를 성취한다라는 건 상당히 이치에 안 맞잖아요. 영리는 맞지 않고 인과법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은 이런 요소들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뭐 명예, 돈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비명의 비명 행사를 하는 종류와 암이 걸렸지만 통증 하나도 없고 복수 하나도 없고 의식이 명료하고 쾌청하고 이게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병으로 죽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난 오늘 우리 국제보교사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중에 우리 불자들 중에 1000명밖에 안 된다는 이 귀하고 고귀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난 이렇게 복양을 귀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제복교사로서 사명을 이미 받아 지녔으니 그 가치를 100배, 1000배 이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기여해 주십시오. 네, 꼭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느덧 70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언제까지 교육을 해줄지, 언제까지 제가 그 유튜브에 실려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저도 제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제가 활발하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이 배울 것을, 여러분이 전수받을 것을 전수받아 가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행운이 있다면 우리 회장님이 빗대를 들고 우리 국제복교사 죽음을 안내할 수 있는 이 공부를 우리 국제복교사가 꼭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복교사님들 부디 무병하시고 오래도록 장수하시고 팔팔하게 살아서 일당백 열심히 해주세요.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이 고귀한 몸을 받거나 육도를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